관심을 가지셨어요? 교회 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교회. 요한복음 2장 19절 우리 다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모세에서부터 시작한 1500년간의 이 성전을 헐으라는 거예요. 이때 내가는 누구죠? 내가,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이 말은 사흘 그러면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 성전을 짓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렇게 밑줄에다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위 말씀으로 그동안 구약의 1500년간의 성전이 이제 끝나고 새롭게 다시 시작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래서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의 그 모임하고 이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교회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턱이 위에 이렇게 선 거예요. 전혀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시작될 새로운 성전, 모세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아멘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곳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성전이, 기존 성전이 무너질 것, 달라질 것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박스 안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18절 우리 김민경 자매님 읽어보세요. 16장 18절 큰 소리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뭘까? 그냥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뭐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를 세우니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네,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밑줄에 넣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우리 네 가지 썼습니다. 자, 교회는 맨 처음에 시대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네. 자, 여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이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의미 두 번째를 보면 교회를 누가 세우는 것이래요? 여기에 아까 또 내가 내게 있노니 너는 베드로라. 누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는 것이냐면은 예수님. 그 다음에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내 교회를. 자,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어디 세워? 다 목사님들 할 사람들이 세우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세우지. 그러나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물론 아닌 것도 있어요, 여러분. 가짜가 항상 있으니까,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자, 교회의 세 번째의 특징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이 반석구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바로 쫓아나오는 게 뭐냐면 음부의 권세라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계속 교회를 찝쩍거린다는 거야.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따라 붙어요. 그래서 우리 의미 3를 보면 교회에는 대적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는 대적이 있다. 여러분들 정신 번쩍 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야, 내가 성전이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회라고 했을 때 나에게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대적이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나한테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시온 감리교회, 또 하늘 비전교회, 베델교회, 모든 교회는 사단이 따라붙어요. 또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내가 성전이다 할 때 거기에도 계속 사단이 따라붙는다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계속 따라붙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침몰해요. 배에 물이 들어와서 결국 가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은 것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미 3를 보면요, 음부의 권세가 침몰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가서 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1장 서론을 지나고 나면 2장 3장이 바로 나오는 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교회이기 때문에. 왜냐면 주님이 머리인데 몸이 교회거든요. 주님이 신랑인데 신부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신부한테 오는 거죠. 몸은 머리하고 찰싹 붙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바로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하나도 없었잖아요. 다니고 싶은 교회 하나도 없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것처럼 이 7교회는 이렇게 그냥 사단의 세력이 계속 있다. 그래서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계속 공격을 받고,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7교회가 있는데 모든 교회에 사단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느 교회는 디골라당을 용납했고, 또 어느 교회는 또 이세벨을 용납했고, 어느 교회는 네가 사단의 권자 위에 앉아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어느 때는 살았다는 너는 사실 다 죽은 자고, 또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만약 저 완전히 착각한 가운데 자기는 부요하여서 부자라,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데 빵점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교회가 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받았어요. 주님한테는 칭찬받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핍박이 끊이지는 않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는 모든 것이 적은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숫자도 적고 또 여러 가지 힘도 적고 모든 것이 적은 능력.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만치 아니하였다므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나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따라붙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막 싸우는 과정에서 주의 재림에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의미 네 번째를 보세요. 교회는 여기서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 이거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 매고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니까 저는 기본이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교회를 안 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아주 베이직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천국 열쇠를 교회에다가 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국 열쇠를 줬고 또 여기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몸이니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 가려면 몸하고 붙어 있어야지. 그리고 이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모든 것을 충만 다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의 중심처가 저고 축복의 근원지가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교회에 인정 못 받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근데 교회에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에서도 다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이 아주 신비한 곳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곳이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이요, 모든 것을 맺고 풀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가 이제 지금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탄생됐어요. 자, 교회 탄생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이제 세 단계의 부르심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마가 다락방을 통과한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려면 시작은 했어요. 성전 되려고. 그렇지만 내가 온전하게 성전이 되려면 내가 마가 다락방을 통과하는 단계까지 올라갔을 때 완전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맨 첫 번째 단계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놓은 거. 자, 한번 어느 분이 읽을까? 우리 오늘 담당하신 우리 최지원 집사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영접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네, 이 내용은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12 제자를 부르는 것, 그 다음에 또 70인 제자를 부르는 것, 또 70인 제자 외에도 또 제자급으로 많은 사람을 부릅니다. 그 불렀을 때에 주신 것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딱 받게 되는 거.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막을 들어가면은 딱 번제단이 보이잖아요. 그게 예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죠. 말씀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거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예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 거예요. 한 소리로. 그래서 예수 십자가로에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예수 십자가를 붙잡는 일, 든든히 붙잡아요. 근데 여기에서 두 번째의 부르심이 또 있게 됩니다. 이제 이건 지금 대부분이 1단계에서 2단계 못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 뭐 대부분의 한국교회나 뭐 미국교회나 전부 다 첫 번째 부르심에 있고 두 번째 부르심을 지금 못 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르심에서 예수님이 그러면은 베드로 따로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또 한 번 부르시면서 이번에 부르시면은 네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바로 인도함을 받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르심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께서. 자, 자기 십자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손은 예수 십자가인데 다른 한 손은 자기 십자가. 이 두 십자가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십자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는 알았어. 예수님의 공로 우리가 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하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자기 십자가. 십자가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를 알면 되죠.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죠? 죽는 곳, 죽이는 곳. 뭘 죽여? 나의 겉사람, 나의 옛사람. 또 이걸 더 쉽게 한마디로 하면은 자존심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라고 하다가 이런 단어를 자아, 겉사람, 옛사람이 다 어려우면 딱 한마디로 하면은 자존심 딱 하면 돼요. 제일 쉬운 말이에요, 자존심. 그러면 이거 죽이는 거로의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도 이제 어느 때는 첫 번째 부르심으로 교회를 인도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신나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막 전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자꾸 시험을 들어. 시험을 두고 그냥 이런 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교회가 잘못된 거야?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즌이, 영적 시즌이 지금은 뭐 하는 거야? 자기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를 안 나가? 여기저기 자꾸 교회만 돌아다니다가 그냥 빠빠이 해버리냐? 그럼 1단계에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가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욥의 세 친구의 괴롭힘 때문에 욥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 십자가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것이 교회,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둘이 결혼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자기 십자가로의 시즌이 시작되면은 삐가덕거리기잖아, 삐가덕거리기. 이것을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부르심.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부르심은요, 자기 십자가로 내가 죽는 것이 두 번째 부르심인데, 이 죽는 거가 자살을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다 죽일 수가 없어요. 나를 죽여줘야 돼. 성령께서 나를 죽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막 죽어야지. 막 나 자존심 내려놔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도 못 죽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완전히 죽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면과 환경의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회개의 기도를 한다. 믿주는 회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죽여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게 마가 다락방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세 번째의 부르심은 여러 고난 가운데 나를 회개 기도를 더 시켜서 성령으로 나를 죽게 하는 것이 세 번째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1장 4절 우리 지난 시간에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다 예루살렘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다 예루살렘을 싫다 이거지 그냥. 근데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또 여러 사람 등장합니다. 120명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려면 뭐예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없다. 해보다 그냥 길이 없는 걸 하지 말고 일찌감치 길이 없는 걸 알아야 돼. 길이 없다기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빨리빨리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냐, 나를.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은 이제 주님 앞으로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어떻게 보면은 길이 완전히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교회밖에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오는 게 사실은 축복이야. 교회밖에 갈 곳이 없어야 돼.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 120문도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떨까? 이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 이 꼴은 원어가 같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잡혀있는 요나, 그 물고기 뱃속 똑같다는 거야. 똑같아. 또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거리는데 갈대 상자 속에 넣어진 애기 모세, 이게 똑같다는 용어예요. 또 노아 홍수 속에 노아의 배 안에 갇힌 8명,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친구,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데 뭐냐면 이것이 바로 보석상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석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갈 곳이 없고 길이 사방이 다 막혀서 교회에 앉아있을 때,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금 보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보석상자, 물고기 뱃속도 보석함, 또 갈대상자도 보석함, 노아의 배도 보석함, 마가다락방도 보석상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굉장히.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성령의 인도함이 아닙니다. 마귀가 다 빼내요. 다 빼내. 하다못해 그냥 이 갬블링장으로라도 다 빼내버리잖아요. 마약으로 빼내버리고 그냥 다 빼내버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10일간 우리가 보니까 10일간 리트릿이에요. 그야말로 무엇을 했는가 보니까 무엇을 했죠? 열흘 동안 회개기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요엘서가 여기서 일어난 것이다. 요엘서는 주제가 회개거든요. 그래서 열흘 동안 이렇게 죽도록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10일 이렇게 알지만요, 맨 처음 들어갈 때 바로 며칠 동안 기도하는 거야 라고, 또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이 1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수야, 만수. 듀 데이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일 작정기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면 10일 마가다락방 작정기도를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게 아니지. 그냥 우리는 하는 거지, 10일이라고. 근데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처음 시작할 때는 10일 기도에 이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으면 대책 없이. 마가다락방 뭐 엄청나게 큰 집이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책 없이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는 것이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가장 크게 나온 게 에스겔서 36장과 에레미야서 31장이죠. 에스겔서 36장은 새 영을 준다.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 우리의 죄의 원죄가 있잖아요. 이 원죄가 덮여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없는 영이 되는 거예요. 새 마음. 그래서 원죄가 없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이 영과 마음은요,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직통 계시 오케이. 직통 계시. 그래서 새 영. 그 다음에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
구약에는 모든 말씀은요, 이 언약인데 구약의 말씀은 지키면은 축복인데 안 지키면은 저주예요, 저주. 이게 쭉 나오는데 새 언약은 뭐냐면 저주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서는 율법. 근데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율법이 완성돼서 율법이 필요 없어. 그 말도 맞는데 그게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지도 않고요. 안 지키면 저도 똑같아 지금도. 회개 안 하면 또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다 필요 없어지고 저주 끊어져. 집안의 저주도 다 끊어졌어. 이런 상태. 요렇게 될 때까지는 요렇게 될 때까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게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아주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마가다락방 기간 중 한 일이 요엘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엘서의 주제는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했구나. 그래서 근데 무슨 회개를 했을까 또 보니까 무슨 회개를 보니까 바로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오순절날이 다가오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냈다. 오순절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라고 해서 보니까 맨 처음에 이 50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10계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가지의 계명을 놓고 366개의 다른 서브 계명들이 나가는 것처럼 10계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게 무엇을 중심으로 회개를 했느냐면은 10계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이거 12월 달에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하나가 얼마나 많은 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 어이구, 어림도 없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요. 나 하나님보다 귀한 게 천지인데 지금. 그거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120명이 철저하게 정말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주세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죽기 살기로 기도한다. 이런 말은요. 누가 뭐라 그랬다고 시험 든다. 변명한다. 합리화한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아직 자격이 없어. 아직 더 내려가야 돼. 솔직히 말하면. 이때는요. 그냥 다 오케이. 다 뭐든지 회개합니다. 예, 이런 상태가 돼야 돼요. 거기까지 되기를 바래요. 정말로. 자, 그래서 10계명을 중심으로 철저히 회개하여서 회개를 채웠어. 아니 내가 막 남한테 컴플레인을 하고 시험 들었다고 삐지고 그러면은 하나도 유익될 게 없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회개를 채워야 빨리 문제가 지금 하늘에서 복이 터지는데 이거 생각을 안 하고 누가 뭐 내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냥 이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은 정말 손해인 거야. 그래서 그냥 싹 자존심 그냥 딱 죽이고 회개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회개를 채우면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에 죽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 이게 새 사람.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이제 세례 요한같이 머리가 잘려져서 예수님이 내 머리에 붙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야 그 다음에 예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예수 크리스마스 탄생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를 진짜 맞으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세례 요한이 나한테 먼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는 뭐 크리스마스가 그냥 우리는 지금 다 이렇게 그냥 행사지 행사. 엄밀하게 주님을 나한테 맞으려면 주님을 나한테 하려면은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머리가 잘려지는 것 같은 이것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맞게 되고 주님이 메시아로서 예수 메시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걸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내 영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메시아라고.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4번 보세요. 자,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꼭 10이 아니고 10은 우리의 손가락이 열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어떤 사람은 이 마가다락방이 뭐 10년 걸릴 수도 있고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3년에 끝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120명은 10일에 끝난 것입니다. 10일에. 이런 것처럼 사람이 이제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10이란 이 숫자를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사람한테 이제 다 다르다, 최선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만수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머리 좋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하루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 안 할 수가 없는, 안 할, 이렇게 점프해서 그냥 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말을 할까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말에서요 오순절날이, 그러니까 열흘, 이제 지금 열흘 동안, 아주 정말 이게 미니멈인 것 같아. 저는 열흘 동안을 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있을 때 열흘 있었다. 이 말에서는 시간의 경과가 필수. 시간의 경과라고 하는 것, 머무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게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머무는 시간이 차야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집에 만드시려고 했을 때 이거는 시간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아주 긴, 너무나 귀하고 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간증이 있는데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달려가서 표대를 잡아서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발견된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 거는 내 안에 예수가 비춰져야 하는 것이지, 내 안에 예수도 없으면 나를 몰라. 다 착각. 라우디게아 교인같이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있어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가 부활의 능력을 알아서 이 땅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고, 이것이 표대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그렇게 산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틀 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명을 집어넣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이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것에서요, 모든 것에서 나의 이 겉사람의 이런 모든 것들을 자꾸 죽음에 이렇게 넘겨줘야 돼. 죽음에. 부활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부활의 삶, 이런 부활의 능력을 하기 위해서는 죽음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절 맨날 보내잖아요. 부활해도 내 것이 안 돼. 그건 지식이야, 지식. 이것이 정말로 내 것이 되려면 정말로 나의 죽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죽는 것을 따라하려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이제 따라하는데,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서 죽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게 하려고 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못 박아서 진짜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죽일까? 이것에서 힘쓰고 애쓰고, 그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부활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거 부활의 생명이고, 바로 정말 이 휴거신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은 죽음이 없이는 안 되는데, 동시에 여기에는 반드시 머무는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머무는 시간. 그러니까 뿅이 안 되는 거야. 뿅. 그냥 아무리 우리가 베이크를 할 때, 우리 현주 자매님 같이 베이크를 잘하잖아요. 반죽을 잘해서 퍼펙트하게 잘했어도 빵 틀에다가 넣고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 시간
그 뜨거운 열, 그냥 오븐 딱 닫고 그 열을 받아 구워져야만 먹을 수 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점프하려고 하지 말라고. 점프하려고. 다 기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 고통받는 것도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끝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훈련도 마찬가지죠. 훈련이라는 것도 어떤 기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 없이 자꾸 이렇게 그냥 속성속결로 자꾸 하려고 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가 다락방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인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이 다 복을 받죠.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1단계를 패스한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지난주에도 했지만 내가 너 증인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례된 사람 증인해야 돼. 그게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이게 아니고 이 십자가 마가다락방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보세요. 12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가지는 거예요. 죽인다는데 그걸 이길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거는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사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이런 사람이 하나 나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나야 되고 이 시대에서도 우리 이민자들도 이런 사람이 나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자, 그래서 증인은 순교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12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이 나와야 이거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증인은 바로 순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는 순교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120문도는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는 신부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증인들의 증인이 없어지면 지금 이 소아시아 지역같이 영국같이 이 모슬렘으로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지금 이 대한민국도 빨리 이것이 부지런히 생겨나야 됩니다. 여러분. 소수란 이게 없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베드로를 위시해서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이거 안 되니까 또 예수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가고 어쩔 수가 없다니까. 다 그냥 엠마오로 세상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어. 사람이라는 거 한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4가지 명심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120문도가 되기를 소망하세요? 안 하세요? 아멘이지. 이걸 아멘 해야 돼. 나 진짜 싫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역사 안 해요. 여러분. 아멘이지. 자, 여러분의 이런 마음의 소원. 한 번 태어났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지요. 아멘을 했어. 아멘을 했으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오순절에 일어났거든요. 오순절은요. 그 앞에 7절기 가운데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 지나고 그래서 오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빙이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마가다락방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커요. 그래서 지금은 나 이렇게 마가다락방까지는 가는 거 무서워 싫어. 그래도 여러분이 조금 믿음이 크면은 그것이 사모될 때가 와요. 그것이 그렇게 나도 하고 싶다. 그런 거. 그래서 첫 번째는 부지런히 영적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추구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가는지 몰라요. 우리 하박국서에서도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멈추면 끝이에요. 끝. 기도 응답이 없어도 계속 기도를 해서 하박국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 안 들으셔? 듣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요. 기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 기도할 때. 그렇다라고 해서 내 기도가 상당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받아서 올리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 두 번째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추구를 멈추시면 안 돼.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 그랬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 것처럼 이 기도에 힘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1순위로 놓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해야죠. 정말 하박국이 기도 응답이 그렇게 없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응답을 없는데도 그렇지만 정말 5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나의 의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나의 의식이 끝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고 죽으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늦었으면 나중에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응답된다는 이 믿음, 기도가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하고 네 번째는 인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편지 봅시다. 자, 오병이어 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막 밀고 밀려서 막 예수님 때문에 치워 죽을 뻔 했거든요. 이제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병이어 때만 보더라도 남자만 5,000명이다. 성경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애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자, 2만 명이 이렇게 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쫓아다녔는데, 마가다락방에서 몇 명이 남았죠? 120명이 남았습니다. 0.1%도 안 되는 숫자가 지금 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 0.1%. 0.1%면 얼마입니까, 여러분? 1000명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일당 1000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1000명 성도 가운데 1명이 마가다락방에 가는 그런 숫자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9명이 있으면 9,000명인 거죠, 9,000명. 그 정도의 이 파워인 거죠.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 좁은 문은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로 성령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도 바로 0.1%가 바로 이렇게 휴거신앙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마가의 다락방을 거친 그들을 이제 사도행전 이제 3장에서부터 시작되면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를 해서 나가는데 연병처럼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연병처럼. 그 말은 처음에는 저급한 하등 종교였어요. 이 기독교라는. 왜냐하면은 주로 노예들, 또 예수님조차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사렛에서 저 사람이 저게 사생 아니야 막 그런 소문이 막 돌고, 이렇게 집안도 없고 지역도 나쁘고 가난하고 이런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조롱받던, 그가 리더로 하는 종교라고 하니까 아주 조롱받던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하류층, 노예, 여자, 어린이 뭐 이런 사람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병처럼 번져나갔다는 것은요, 어떻게 이 전도를 하고 이게 번져나가는지 너무나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잡을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조롱받던 조그만한 이단 집단 같은 이런 종교가 어떻게 250년 만에 로마의 그 잘난 로마의 주종교가 되고 로마의 모든 지성인들을 압도하였고 유럽의 최고급 종교가 되었느냐. 책도 기독교사가 굉장히 많이 써졌어요. 무식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종교가 아주 최고의 지성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워예요, 파워. 성령의 파워죠. 어떻게 번져나갔는지 알 수도 없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된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이 난 사회의 밑바닥이야, 배운 것도 없고 뭐 집안도 없고 인물도 없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돌고 돕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다 도는 거예요. 대한민국까지 5천년 세계 바톤 2%에 있던 나라가 막 11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어떤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니까. 기독교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주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되면. 그러니까 믿으려면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렇게 마가 다락방까지 가는 이런 믿음이 되면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전체가. 자, 그래서 어차피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사도행전의 주인공들 같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이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 태어났으면 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또 얼마나 또 많이 드렸어요. 맨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 되고 헌금 내야 되고 밥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놀라운 것을 얻어야지 돼. 이거 안 하고 그냥 나가서 벌어도 얼마나 많은 걸 법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투자했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엄청나게 1000배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영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마가다락방을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마가다락방에 임했습니다. 각자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각자가 목이 잘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너의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녀들, 남종, 여종 예언했다. 이런 말은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열려진다는 거야. 찢어졌어,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계시가 되는 거야. 계시가 일어난다. 예언했다라는 것은 계시가 일어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는 남녀, 나이 이런 것들의 차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도 목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세상도 여자도 의사도 되고 사업가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계시가 열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하고 이 세상은 단절이야,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하늘하고 이 땅이 연결된 거예요. 자, 야곱의 후예 가운데서 예수가 나올 것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야곱이 집 떠난 첫날 밤 사다리를 보잖아요. 땅과 하늘이 연결된 이 사다리, 이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단절되었던 것이 열어진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된 사람은 하늘하고 연결되는 이 복순이가 되는 거야. 복돌이가 되는 거예요.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환상, 꿈 이런 거 다 4차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접하고 알게 되고 통찰력이 있어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해와 달과 하늘과 땅의 징조가 막 일어난다. 뭐 해가 붉어지고 달이 어두워져 나오잖아요. 자연 환경에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어느 교회도 선교사가 가서 있으면은 갑자기 망고가 다 열리고 그냥 이렇게 자연 환경, 기후도 좋아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일어나서부터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만민 구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종족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얻으면 구원. 전에는 유대인만 했잖아요. 유대인. 근데 지금 이제 유대인 이방인 없어졌습니다. 누구나 만인 구원 시대. 빨리 예수를 믿어야 정말 이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도 좀 안 싸우지. 저렇게 원수가 돼서 사람이 저게 뭡니까? 저렇게 비참하게 싸우잖아요. 다 형제자매인데 저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못 벗어나. 마귀가 놔주지를 않아, 이거를. 그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렇게 싸우는 것들이. 자, 이제 그래서 교회가 이제 탄생했습니다. 120문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자, 첫 교회라고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2장 42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맨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맨 처음에 보면 2장 1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탁 이렇게 이제 마가다락방 일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탁 설교를 하는데요. 기차게 설교를 하는 거야. 정말 이 베드로의 설교 무식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 뭐 3번 부인하고 도망도 갔었죠. 또 그 뒤에도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도 했는데,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성령으로 강림한 거, 이것이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설교를, 그러니까는 이게 성령이 설교를 한다. 성령이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잘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이거 다 딱딱하잖아요. 다 재미도 없잖아요. 이거를 막 설교하는데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길다 이러지 않았다고, 다 나가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으면 말하는 사람도 하고 듣는 사람도 안 지겨운 거야. 언제 끝나나 막 이러지 않는다고. 이게 성령에 사로잡으면. 중국 교회가 3시간씩 설교하고 3시간씩 듣는 데잖아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설교가 성령에 의해서 하고 들려진다 그랬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어땠냐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성령은 설교를 좌우에 날선 검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찔려. 시험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고 삐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아무것도 사실은 안 됐었구나.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잘못 살았는데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게 말씀과 좀 성경 공부와 또 그것에 대한 들음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했는데 2번에요. 1번 보니까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 있었고요. 모든 물건을 통용했으며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각자의 필요에 따라 사용했고, 이는 돈과 소유가 신적 위력에서 벗어나는 것에 노는 거예요. 돈이 최고잖아요. 또 소유가 전부 다 내 거 전부 이러고 있는데 돈과 하나님과의 이 경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돈 그리고 소유가 손으로 똘똘 뭉쳤던 것이, 돈과 소유가 신적 위력을 나타내 또 승리함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돈보다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자의 필요한 때 필요에 따라 사용되었다. 그리고 엄청 부담되죠. 자, 근데 이 경지가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의 차이가 없어졌어. 상전과 종의 차이가 없어졌어. 직장에 나의 상전이 있고 일당받는 사람인데 교회 오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직분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바깥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없었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늙은이와 젊은이의 차이,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숫자가 굉장히 많았을 때 이 성도들을 동질성 단위로 모이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수 그룹, 드라이클리닝 그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가 되는, 부자나 가난하나 남자나 여자나 사실은 이렇게 다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서 모든 세상적인 담이 무너진 공동체. 그래서 이것을 한 말로 하면은 그 위에 2번에 초대교회는 첫 교회, 온전한 교회, 교회의 마대는 뭐냐면 가족 같은 공동체가 가족. 여러분의 가족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가. 지금은 가족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도 좀 지금 사실 말씀하기가 어렵죠. 가족 같은 친밀함, 가족 같은 돌봄, 가족 같은 책임, 의무, 섬김, 사랑. 가족은 집에 물건 같이 쓰잖아요. 엄마나 아들이나 다 뱃스름도 같이, 집안에 물건 같이 쓰고, 밥해서 같이 먹고, 냉장고 사다 놓으면 같이 먹고, 그런 것처럼 돈도, 교회에 있는 돈이 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쓴단 말이에요. 집에서 우리 아들이 지금 막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형도 돈 내주고, 아빠도 돈 내주고, 엄마도 돈 내주고, 또 이렇게 하잖아. 또 돈이 생기면 또 갖다 주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교회가 이런 모양으로 가진다.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해지고 세상 충만이 되면은 거꾸로가 되나, 거꾸로. 이게 그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교회, 초대 교회는 가족하고 같다. 라고 보면은 딱 맞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지. 계산. 자,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친밀함, 가족 같은 돌봄, 다 우리 부모님 같은 거고, 자식 같은 거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 가족에도 부모님이 딱 계시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이렇게 이 영적인 권위체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권위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족의 같은 친한 거야, 친하고. 서로의 책임과 의무, 섬김, 사랑, 돌봄, 서로 이런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이 없으면은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아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가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은 모든 것에 이렇게 거기가 우리가 쉼도 있고 모든 것을 서플라이 받고 힘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가족이 없을 때는 교회가 이런 역할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하고 교회. 자, 그 다음에는 위에서 보니까 크게 이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3번을 보면은 교회의 본질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구약에서도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쳐지면, 지금 기도가 끝쳐지고 있어요. 점점 더. 교회에서 기도 안 해. 기도하러 모이지 않아. 교회는 뭔가 일을 위하여서 보통 모이잖아요. 다른 세상 일을 위해서 교회 모이고.
어디 세상 일을 위해서 모이지 기도하러 모이지들 않아. 근데 기도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쭉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요. 엄마 아빠를 개떡같이 여기면 안 되지. 엄마 아빠에 대한 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이거는 정말 세상에 말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죠. 5번째 보면은 내 것이라고 하는 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눔이 있어요. 나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뒤에 가서도 보더라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에는 청지기 의식이 생긴 거예요. 돈도 청지기, 재능도 청지기,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내 거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이렇게 이게 다 자기 하나님한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런 것입니다. 윤지 선생님 같은 분은 피아노를 집주하니까 피아노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섬기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이것이 내 거, 내가 그렇게 했다고 막 그냥 내가 이렇게 손해봤다 막 그런 게 아니고 청지기야. 다 맡겨준 거예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내 식구만 챙기는 게 아니고 교회도 똑같이 내 식구같이 섬겨야 되는 것이 노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날마다. 자, 날마다 모일 정도. 그러니까 많이 모이는 거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 자, 위에 하나 빼졌군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까? 내 식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식구라고 생각하면 돈을 주든가 직장을 알선해 주든가 번수를 쓰잖아요. 집에서 지금 이렇게 굉장히 우리 형제자매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하나가 아주 그냥 너무너무 지금 궁핍하고 돈 없고 막 이렇게 한다면 병들고 그랬다면 가만두겠어? 그러면 손 쓰잖아. 그게 똑같다고요. 그래서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그 성령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요것만 본따서 거짓말로 맺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거기에 마가다락방 싹 빼고 다 모여서 다 일하고 다 내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내놓고 주인이 주는 대로 그냥 다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라는 거가 이 칼막스가 원래 성경에서 뽑아낸 건데 성경을 완전히 오해한 거죠. 중간만 뽑으면 중간 완전히 뽑아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죠. 그들은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공산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 자본주의도 험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그래도 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잖아.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족해도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걸 쫓아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근데 한번 보면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하고 똑같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가정이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도수를 보면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주 교회가 굉장히 잘 되고 잘 됐어. 그러면 목사님 설교가 막 엄청 유명해졌어. 그럼 이제 그 목사님이 이 교회를 놔두고 다른 데에다가 브랜치를 하나 또 세웠어. 어제 또 브랜치를 하나 세웠어.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고 이분은 거기 가서 저녁은 저기 가서 이렇게 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는 뭐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는 뭐 브랜치 교회가 순복음 교회 얼마나 막 온누리 교회 막 전 세계 쫙 다 퍼져 있잖아요. 막 그렇게 퍼져 있는데 물론 이제 조금 믹스된 거긴 하지만 여러분 그런 교회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좀 이렇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의 교회는 교회가 잘 되니까 막 이렇게 브랜치들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거야. 비즈니스죠. 네, 이상해요. 제 비즈니스가 좋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별로. 근데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놓고, 재정 지원을 해주고, 설교는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하고, 이제 안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하지만은 그 목사님이 이제 하여튼 하루에 이렇게 세 교회를 이렇게 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은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그런 교회 양상에 대해서. 세워야지. 네. 목사님. 목사님 물론 세울 때도 있지만 안 세울 때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모슬렘들은요 남자가 패밀리를 2개나 3개 정도도 4개까지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와이프하고 애들이 있고 또 저기에 와이프하고 애들이 있고 어디에 와이프하고 애들이 있어. 여러분 거 좋아? 아니요? 이상하지. 그게 된다고 생각해? 남자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첩을 뒀어요. 작은 집. 그래서 큰 집, 작은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각자 애들이 있어. 아빠는 똑같아. 그렇게 하는 거가 여러분 그 좋다고 생각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슬렘들이 와이프 넷씩 이렇게 두고 한 집에서 안 살아요. 다 따로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따라요. 우리 아빠 오는 날 언제 아빠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같이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저는 이렇게 막 굉장히 몇백 개의 온누리 교회가요. 근데 이제 믹스해서 이렇게 만들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 중에도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느껴져요. 그냥 그거에 상관없이 집안에 아버지고 엄마예요. 목자는요. 같이 힘을 합해서 음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젖이 안 나면 어거지로 짜고 조금 벌으면 조금 버는 대로 먹어서 살고 둘이 깡깡 뭉쳐서 하면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고 아버지가 돈 못 번다 그래서 다른 아버지 하고 데려다가 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로 보내시면 그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서 정말 마가다락방을 통과하는 목자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모든 교회는 이렇게 가족 같은 이런 교회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 7교회를 보세요. 흔들리고 부족해도 에베소 교회 또 라오디게 이게 그 교회들이 이렇게 가족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조직화되고 세상에 비즈니스 맥도날드 브랜치 내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천 명이 있는 교회에 뒤에 한번 앉았다가 가고 목사를 몇 년이 돼도 한 번 못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는요 자식이 고아원에서 잘 클 수가 없어요. 시간은 가지만 영이 못 큽니다, 여러분. 영은 이렇게 알아야 되고 부모를 알아야 되죠. 부모가 자식을 알아야지. 알고 자식도 부모를 알아야 되고 이런 관계 속에서 크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원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대 교회는 이러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원형이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백신문들이 있는 설립한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